민수기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열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능력 많은 이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또 저희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또 정말 저희들을 유혹의 물길로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저희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상속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처음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모압과 암몬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을 속으로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전쟁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말씀의 저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싸움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십니다. 그 전장으로 던져 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전쟁을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9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이켜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반대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세대들, 새로운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큰 거인들의 민족들의 속으로 하나님께서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피와 살과 맞붙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력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육신이 우리를 잡아 끄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요,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앞을 향해서, 앞에 주님이 우리 앞에 대장이 되셔서 나가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어떻게 전진해야 해서 나가는지를 대해서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첫 번째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주의 말씀에 따라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은 구세대들,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인들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그들이 봤습니까? 그들이 어릴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전진하지 않는 그 아버지들을 봤습니다. 전진하지 않는 할아버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풍요로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그 풍요로운 땅을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후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 신세대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하, 이집트 땅을 나올 그 시점에 20세 이하에 있던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나 넘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신세대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과오들을, 잘못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결심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거인들, 얼마나 큰 거인들이냐면요, 그 바산 왕이라고 하는 그 옥은, 그의 침상이 적어도 3m, 4m가 넘는 그런 침상이었습니다. 폭은요 2m가 되는 넘는 폭. 그런 침상에서 잤던 그 바산왕 거인, 그 옥을 그들은 겁내지 않고요,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승리를 우리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펴주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 이 자신들의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아서 죄수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친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함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저 가나안 백성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무슨 잠깐의 감정에 치우쳐진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다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약속의 땅을 상속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가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거인들, 그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따라 전진하는 자에게 결코 패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장 21절부터 25절에 또 여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우지 않겠다, 그냥 여러분 너희 옆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시온 왕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의 영토로 침입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싸우러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쳐서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바산 왕, 큰 거인, 그 왕을 비롯해서 바산 민족 족속들을 그들이 또 전부 다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나아가서 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2절부터 8절 말씀, 민수기 31장 2절부터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 안에 왕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와 즉 미디안의 5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분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힘센 것도 그들을 대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없음을 그들은 믿고 전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 이 가나안과 족속과 이 거인들의 족속같이 큰 장애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강하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요새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깨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를
이끌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요. 우리의 최우선은 가족이 아니고요.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아가서 이제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돼야 됩니다. 내 생활이 적용되는지 우리는 매 순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어떻게 전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전진했습니다. 아까 그들이 승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부엘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 모세가 백성들을 다 함께 모았습니다. 그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물을 주셨던 그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는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노래, 즉 주님 우리 하나님께 드릴 노래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육신과 싸울 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또 고난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하면서 싸워나가면서 전진하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실들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우리 홍해가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덮었을 때, 파멸시켰을 때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원수들을 이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노래를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뒤에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무엇을 할 때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 불평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로 그들은 삶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랫말들, 그 가사들이 자꾸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사탄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희생을 우리 드리자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또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찬송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말씀에 그 수많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가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찬송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또 찬송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긴 하지만 그 가사가 들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비트를 강하게 하고 굉장히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찬송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악기 연주, 우리 지금 악기 연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를 할 때 그냥 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플루스를 했던 우리 예준이나 하영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가사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가사를 내가 가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3절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솜씨 있게 연주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사가 드러나려면요 솜씨 있을 정도로 어느 레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어제 그 마라나타 교회 성도 그 형제들 자매들처럼 이제 솜씨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의미로 또 이 노래를 불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자는 끈기 있게 전진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본문의 32장 왜 32장 아까 본문 읽었을 때 왜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했을까요? 3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 시작.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껏 이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을 바라면서 전진해 왔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르벤 자손과 족속과 갓 자손들이 더 이상 전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길르앗 땅, 야셀 땅을 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 근데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다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증대하는 교회. 저기 아직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증대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증대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이 상황에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주님은 증대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르앗 땅과 야셀 땅만 차지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옆에 더 기름진 땅이 동쪽으로 퍼져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증대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많은 싸움이 있음을 우리 실제 생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감정에 휩싸여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또 내 손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런 삶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너무 쉬었다면 주님의 말씀 읽는 걸 쉬고 묵상을 하기를 쉬었다면 다시 또 읽어야 돼요. 예, 다시 주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내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체제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주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말지니.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지치지 말라. 또 바울의 곁에 함께 있던 그 동력했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지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였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될 곳은 데마가 바라봤던 세상이 아니라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하는 그 하늘에 우리의 애착을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나갔을 때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마와 그 루벤 족속, 갓 족속은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심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끈기 있게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실제 삶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신다는, 또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걸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지만 그가 어디 가서 봤습니까? 주님 앞으로 그가 갔을 때 그는 그것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끈기 있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견뎌야 돼요. 그것이 끝날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때에, 그 주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전진해서 나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뒤에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온전히 따르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전진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아멘. 르우벤과 갓 족속들은, 자손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들을, 또 자신들의 아내들, 가족들, 자신들의 어린 것들, 그것만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들어가서 싸워서 또 죽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만 생각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들만 생각했으면 이 한국 땅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선교사님 왜 왔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 형제, 친지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잘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아주 많이 애를 써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친구들, 우리 복음전도 집회를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멈춰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또 해야 합니다.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던져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끈기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되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린 또 그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 2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것, 주님을 같이 온전히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24절과 25절, 우리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 했습니다. 그 격려하는 일이 같이 교제해서
예, 음식 같이 먹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혹시나 서로 잘못에 빠진 일이 있다면 서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 서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다 참석해야 되는데 다 참석 못하잖아요. 자, 우리 갈 때 그분들이 갈 때 예,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 좀 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다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짐을 같이 지면서 그들을 온유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진을 합니다. 뒤처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에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전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노래를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끈기 있게 전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